네.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은,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면, 딱 하나 소원을 성취해 준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픽션입니다. 논픽션. 여러분한테 이제 딱 하나만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 하나는 들어주겠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까?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소원을 한다면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답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선생님, 여러분한테 이제 딱 하나 하나님 소원 들어준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나 돈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저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예. 건강. 믿음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니까 하나만. 믿음만 예. 잘 믿게.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뭐가 제일 중심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요번에 제가 틱톡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나는 로또사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중심이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바라고 하지만, 오늘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만 소원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면 딱 하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이 땅에 살면서 갖게 해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돈이 축복이 되지.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또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지혜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세상 지혜, 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지혜를 가지라냐면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하나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와 돈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교는 왜 믿음이 중요한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0점에서 100점 중에 어느 위치에 와 있나를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그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가시면 되고, 내가 믿음이 좀 약한 분은 믿음을 조금 올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탈출해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녹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중간이 오늘 이 얘기의 중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가기 전에 이 숫꽃에서 에단까지 장막을 쳤는데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냐면 홍해로 가요. 홍해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낮에는 뭐로 인도했다는 말입니까? 구름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 다닌 남편이 참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철떡같이 잘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날, 그날 밤은 남편이 늦게 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가 초조하죠. 밤에 올 시간이 넘어서 안 오니까 그렇게 초조해지고 왜 우리 남편이 어디서 오냐.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 사람이 안 오면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한 번 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내 사랑한 남편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집에 초인종이 열리고 문이 열릴 때는 그 남편분이 어느 때보다 반갑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바로 이 늦어진 시간에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어떤 아내는 이 남편을 믿지를 못했어요. 불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올 시간에 안 오고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는 반응이 앞에 말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늦게 오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 어디로 샜나 이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누구하고 만나가 뭐 하고 있는지, 못된 짓 하고 있는지는 아니나 불신을 하면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3시간 후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싸우게 됩니다. 생각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는 부부의 성공 비결과 가정의 성공 비결은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가정은요, 일단 그 가정이 가난하건 부자든 병들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천국이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우리 주위 아무리 큰 아파트, 메이크인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까지 치면 우리들은 잘 살 것 같이 보이고 좋게 보여도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싸우면 이게 불행한 거고 이게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부가 행복한 그 근원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은 뭐 어디 있냐? 물질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물질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결혼을 앞둔 남자 여자가 깨가 쏟아질 정도로 하고 또 중년의 부부, 노년의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이 뭔가 압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은요,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똑똑한 사람이 의심을 많이 하고 좀 미련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는 믿으면 일단 자신이 편해집니다. 반면에 누굴 의심하면 자기가 불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아내를 불신하고 남편을 불신하고 자식을 불신하면 누가 불편해질까요? 불신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은 믿음에서 있지 의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믿는 만큼 우리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그 믿는 만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중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믿는가를 한번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한 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가장 잘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엄마가 애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애야, 생일에 너 생일 곧 돌아오는 생일에 너 좋아하는 선물을 줄게라고 하면 그 아들한테는 지금 현재 생일 선물이 없죠. 그렇지만 기대하고 애들은 그게 줄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지만 장차 이 아들이 생일날 선물을 받을 수 있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4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을 200만 명을 광야로 불러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 두 번째,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중요해요.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전적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는데 그 순종의 바탕이 뭘까요? 하나님을 목숨같이 믿는 믿음에 의해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 순종하고 그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자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로 이 땅에 저주가 뻗쳐요. 뻗치기 때문에 그 저주는 여러분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라는 그 훈련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놓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놓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통으로 올바르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이 그게 정통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길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는 군사길이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 즉 18절에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쪽에 북쪽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요? 돌려서 전혀 사람들이 못 가는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말이 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완전히 그 습관이 배겨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자 이 위에 있는 정통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그렇죠? 그 애굽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1번 카이로, 2번 나일강.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 고센입니다. 고센. 이집트에서 제일 땅이 비옥한 곳이 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땅의 이름은 고센이에요. 고센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너지기 전에 있었던 곳이 숫꽃과 에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곳이 어디냐? 숫꽃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까? 430년입니다. 애굽 안에서 430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애굽에 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3세대일까요? 학자들은 아마 이 세대들은 2, 3세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 3세대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 중에서 태어났고 노예 생활 중에 성장했고 라는 말은 전적 노예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전적으로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가 노예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을 애굽 땅으로 보내온 것은 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 건성을 버리고 뭐 건성으로 바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 40년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저 보세요. 애굽이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애굽을 놓자마자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중간에 뭐를 거치죠.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천국 안 가죠. 하늘나라 갈 동안에 이 지상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생활이 곧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그 동안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고 무슨 삶입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여러분이 해피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건 순 거짓말이고 더 왜 여러분들 힘들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광야의 삶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숫꽃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하기서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노예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400m에 되는 이 홍해를 가름으로 해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저들이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고 아시고자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홍해의 강약길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강약길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강야 생활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이때 당시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수를 한번 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수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라는가를 성경에 놓아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까지 갔는데 어린이를 제외한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약 60만 명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 어른들만 몇만 명?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때 장정은요, 나이가 최소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했는데, 즉, 이 60만 명은요,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성인의 남자 수만 세은 것이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전체 인구를 하면 여기에 여성을 포함하고 어린이를 포함하고 노인을 포함하면 인구를 추정했는데 대략 200만 명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200만 명을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막으로 인도한 것은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10명이 강야에 나가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강야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울산시가 인구가 몇만 명이 100만 명도 채 안 돼요. 200만 명이라는 것은 부산을 뺀 부울경의 숫자를 다 들은 사람이 거의 2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분들의 손을 놓아비면 이 200만 명은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광야가 어떤 것이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실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이 광야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프차를 타고 들어갈 때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게 철칙인데 이 목사님이 가이드 없이 혼자 지프를 타고 광야를 들어간 거예요. 이까지는 좋았는데 광야 들어가자 그날 저녁에 지프차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서 이 목사님이 발버둥 치다 결국은 실종 신고가 나서 7일 후에 그분을 가니까 사흘 만에 죽은 거예요. 그게 실화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서 일주일도 못 버티는 곳이 광야인데 한 사람도 이렇게 죽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몇만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200만 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왜 20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들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 앞에 뭘 준다? 백성 뒤에 있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백성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지만 그 인도와 동시에 가시덤불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뭘로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이제 시작된 낮에는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었다고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인데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0만 명이 이 구름이 그늘에 들어갈 정도의 구름이니까 어마어마한 구름이겠죠. 밤에는 아주 추운 영하로 떨어질 때 그 추위를 막아주는 게 불기둥이에요. 예.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두 가지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영원히 있었을까요? 시작 지점이 있고 끝이 지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숫곳에서 에담으로 출발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요. 덥잖아요. 덥고 춥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사라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흔적 없이 사라져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야 될 최종 도착점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앞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에서부터 그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이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만들어졌고 가나안 입성 천국 할 때 이게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의 저주는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 죽음 앞에까지 도달하다가 이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해서 합니다. 광야 생활을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광야에 가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안 재밌는 게 아니고 이 광야는 죽음입니다. 죽음. 항상 초긴장을 해야 돼요. 왜? 물이 없으면 죽죠. 구름이 없으면 죽죠.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죽는 아주 위기의 절체절명을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40년. 40년을 보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삶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 이 삶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는 건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걸 해결해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전적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아멘. 자, 그래서 이 광야는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첫째, 가시덤불의 저주. 두 번째, 엉겅퀴의 저주가 이제 온 인류에 퍼졌어요. 그렇죠? 가시덤불은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 엉겅퀴는 수십 미터 받았던 이 엉겅퀴 정신적인 고통이 죽는 순간까지 가져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럴 때,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한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립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나오는 땅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드디어 나타나는 가시덤불의 저주와 엉겅퀴의 저주를 인간한테 뿌림으로 해서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불안 속에 살다가 떠난다는 그 저주를 줬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 저주만 준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걸 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삶과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준 두 가지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줬다.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은 뭘까요? 24시간 온종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우리 삶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24시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광야에 말하는 이 광야에서 말하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밤에 나타나는 불기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시대, 우리 시대. 불기둥은 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죠. 그 대신 신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을 보내줘요. 그 불기둥이 신약 시대는 가정이고 그 구름기둥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이 생활 속에서 뭘로 피했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피했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험악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을 피할 곳을 예수님이 줬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라?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피할 곳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오늘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장소를 잘 선택하고 시간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술집 가면 술을 마시게 돼 있고요. 유흥업소 가면 유흥을 즐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예배당에 놓으면 예배 드리게 돼 있고요. 헬스장 가면 운동하게 돼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곳은 곧 가정과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선택하면 내가 주겠다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합니다고 설교를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좋은 차도 있지만 오늘 설교의 질문의 답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때 우리 한국군이 실화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콩과 싸우다가 후퇴를 하게 돼요. 후퇴를 하는데 총알이 빗발치 떨어질 때 우리의 국군이 한 명이 큰 총탄에 부상을 입습니다. 입으니까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데 동료들은 군대는 다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친구만 총 맞은 그 병사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로 총알이 빗발치 오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총 맞은 군사가 그 군인이 너무 큰 내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떤 군인이 한 명이 그 총알찌는 그 세례 속에 그 전우를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 총알을 다 뚫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이 애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 가서 그 사람이 그 누워있는 그 친구예요. 전우예요. 근데 이 전우는 벌써 너무 깊은 상처에서 힘들어하면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냐? 빙그레 웃으면서 그 품에 엉기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큼은 올 줄 알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병사는 편안하게 그 동료 전우 팔에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총알을 입었던 군사가 이 사병이 왜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전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다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과 불신이 생겨서 불안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가 그 어렵다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봄에 400년 동안 배어있던 노예 건성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오늘 말씀을 정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광야 같고 힘든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면서 그 힘든 천국의 입성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